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에서 10절까지 그리고 이사야 53장 10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 제목이 7절 그리고 8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 말씀을 구약에서 찾아서 이사야 53장 10절과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시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다 같이 시작.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 이사야 53장은 잘 설명을 해줍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이 육체적 고난을, 그리고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영혼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영혼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속건제물 대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목이 나왔습니다. 자,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이니까 예수님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영혼인 예수님의 영혼이 십자가 위에서 수고한 것을 보고 하나님 자신이 만족함을 얻는다. 나의 의로운 종이, 이 의로운 종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근거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결론부터 내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말씀은 조금 전에 히브리서 오늘 본문과 이사야서 본문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는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예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번 주 오늘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히 알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이게 양식이라고는 먹거리잖아요. 양식 그러면 먹거리인데 이 양식은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양식은 하나님의 떡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떡을 우리가 흔히 만나로 묘사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는 이것이 분명히 먹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그냥 세상에 우리가 하루 세 끼 먹는 밥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에서 40절을 보면 마지막 날에 살리어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생의 떡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랍니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인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거 다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요. 그 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구원을 받고 너의 집도 구원을 받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 구원을 무엇으로 묘사를 해놨는가? 영생으로 묘사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구원은 영생이니라. 아멘. 그럼 영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자, 뭐가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영생이 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이것을 전파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백성들을 구원받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러면 어디에서 탄생을 할 것인가?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탄생을
할 것이라고 이사야 53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탄생에 관한 말씀은 이사야 7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을 하시고, 이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 53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가? 흠모할 만한 게 없다.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칭 못났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은 회개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요? 하나님 닮은 존재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닮은 존재요? 여러분 자신이 성령님을 닮았는데 닮은 우리를 갖다가, 내 자신을 갖다 못났다 말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잘났다고 표현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못 돼. 여러분 믿어요? 이분이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를 위해서 몸뚱어리를 내준 거예요.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이게 소중하다. 이게 또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무엇만 지신 줄로 착각을 하고 사느냐? 몸만 드린 줄. 예수님 몸만 아니에요. 영혼을 드린 거예요. 영혼을 드린 거예요. 어디에다가? 십자가 위에다가. 무슨 제물로? 속건 제물로.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즐겨하는 것은 구약의 피의 제사가 아니에요. 짐승의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 시대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요. 자, 속죄제도 드려요, 속건제도 드려요, 화목제도 드려요, 소제도 드려요. 이런 5대 제사를 밀가루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자, 밀가루로 제사를 드려서 소제물을 삼기도 하시고, 밀가루로 제사를 드려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속죄를 해주시는 속죄제를 대게도 하시고,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를 드리기도 하지만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로는 만족을 못해요. 하나님이 불만족이단 말이에요. 이걸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려면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몸뚱어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 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짐승은 죽으면 몸뚱어리도 땅으로 내려가고 혼도 땅으로 내려가지만, 사람은 죽으면 몸은 땅속으로 묻히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겨요. 그래서 혼이 올라가서 그러면 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가? 안기는데 거기서 한 혼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몸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영혼까지 바쳤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바쳤는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멘. 이걸 믿으면요, 예수님 품에 안겨요. 천국 갔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이걸 안 믿었어. 그러면 그 혼이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중성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소중성을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우리의 영혼의 속건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쓰디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육체적인 생각으로는 십자가를 지나가면 좋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확인 사살까지를 했는데 6시간의 이 모진 고초의 고통, 이것을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건,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시편 40편 8절, 시편 143편 10절에 보면 둘 다 다윗의 시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오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했어요.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획을 했는데 뜻의 성취는 누구의 뜻을 성취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나서 1장 14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그 나쁜 놈들, 이방 사람들, 그놈들에게 내가 왜 가서 복음을 전해?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가 풍랑이니까 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 제비를 뽑아보니까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린 거죠. 그때 바다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퐁당 빠뜨려요. 요나를 빠뜨린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나는 고통을 당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복음을 니느웨 성에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라는 거죠. 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애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라 1장과 에스라 7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들어 쓰시고 이방 나라인 왕인 아닥사스다 왕을 역시 들어 쓰셔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사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이와 같은 사람을 들어 쓰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막집에 사시고 계시니 천막집 밑에 법궤가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나는 한 번도 내가 집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집의 개념은 뭔가? 안주한다는 뜻이에요. 안착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천막 텐트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동한다는 뜻이,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이 신세처럼 그렇게 다녔지 한 곳에 안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마 그래요. 그럼 너의 집을 세워준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네 후손 네 씨로부터 태어난 그가 나를 위하여 나의 집을 건축하리라.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자,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다윗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복을 받고 하나님 주의 집에 영원히 복을 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탄원하는 기도를 올리지요.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는데 그 유명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해요. 자, 시편 106편 33절에서 이 말씀을 언급을 해요. 이 말씀은 신명기 1장 31절과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그러면 어디에서 거역을 했는가? 무리바 물가에서 거역을 한 거예요. 이 무리바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다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싸움의 대상이에요?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다퉈요. 자,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아요. 이것이 죄예요. 자, 무리바 물가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해요. 모세야, 저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물이 없습니다, 파종할 것도 없습니다, 무화과나무도 없습니다, 석류나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물이라도 내주어라. 대신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러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쳐버려요. 이것이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죄값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범죄를 해도 그 죄값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지만 믿었다면 행해야 돼요. 믿었다면 행하면,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도적질 계속해도 된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간음 계속해도 된다. 예수 믿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런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와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교훈, 히브리서가 믿음을 강조했다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데 이 둘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이 그늘진 사망의 땅에 앉아서 철장 권세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도 제대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 주기도문을 한번 보자는 거죠. 주기도문을 열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 이 땅의 뜻. 아멘. 이게 일치되어야 된다. 일치가 돼야지.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근데 어떻게 고난을 받을까?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자는 거죠.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성취하리라. 아멘. 또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좀 나에게 채워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 무슨 뜻을 나타내시려고 합니까? 그 뜻을 찾는데 바울은 기도를 했다는 사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리라. 또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억지로 할 것인가 자원을 할 것인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자원함으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무엇만 따가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세계밖에 몰라. 왜? 항상 거기만 잘라갖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왔거든. 그 앞에는 말씀을 안 했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성도들이 그것밖에 몰라. 다른 거 있으면 말씀해봐요, 우리 성도들. 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끼리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 앞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가리킨 적이 잘 없어. 게으른 자를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건 기억도 안 나.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행해서 선을 따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고난주간이니까 특별히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고난주간인데 성도들에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뜻을 따라 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